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둠의 이 세상 가운데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배들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정말 세상 일로 말미암아 걱정하는 것을 바라보시며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들이 세상에서 참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이심을 보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약속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저 복된 날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시간 되길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들 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주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는 세상 가운데 얕은 물가에서 정말 밤이 낮도록 또 수고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능력 없는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깊은 물가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셔서 우리의 조반을, 우리 아침을 먹이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여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정말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 구원을 받은 것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셨던 믿음의 선지자들의 고백과 같이 오늘 정말 저희들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이훈순 목사님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강력한 말씀으로 제게 들려주시고 정말 귀가 먹어서 말 못하는 우리 복음의 하나님, 어리석은 하나님 백성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귀하시고 후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군사로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삶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앞에서 붙들어주시고 은다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맛보며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면서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계속해서 그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나서 찬양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유은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임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리 모든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주일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아주 혼란스럽고 또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런 때에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이 시국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교단 중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 측에서는 조금 소극적이고, 통합 측이나 뭐 기장이나 다른 곳에서는 그 사회 활동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 한국 사회의 모습과 또 우리 교계의 그런 입장들을 보면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부끄럽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요즘 사태가 불거지면서 가톨릭에서는 시국 미사를 드리고 이렇게 움직여 오는데, 우리 개신교 교계에서는 한기총이나 또는 한기연 같은 데서 박 대통령의 그 개헌에 대해서 찬성한다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또 거기에 발맞춰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조금 더 진행되면서 교계에서는 그 핵심에 있는 최태민 씨에 대해서 사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쓰는 것이 옳지 않다. 영생교라고 하는 그 이단의 총책이었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고 또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 왜 목사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그 사람의 호칭에 목사라고 하는 것을 쓰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최태민 씨에 대해서 교계에서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단 문제를 연구하는 그 탕명환 목사님의 글을 보면 오래전부터 그 사람의 그 이단 행적에 대해서 우리 교계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나 또는 교회의 큰 어른이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함께 활동을 해왔습니다. 구국기도회나 또는 조찬기도회나 하는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쫓아서 행했던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얼굴에 좀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피해보는 것은 좀 피해가자.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자. 이것은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의 올바른 그런 그 모습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기윤실이나 또는
전국 신학생 협의회 같은 데서 요즘 시국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이래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국과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할 때에도 한국 교회의 그러한 단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런 대형 교회들에서 집회를 할 때에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또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때 당시는 그 김정일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였는데 김정일도 회개를 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북한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대부분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왜 종북 목사를 데리고 왔습니까?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빨갱이 목사네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사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곳,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북한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리고 충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한기총으로부터 북한이 그 무너지고 나면 또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건축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헌금이 이미 차고 넘칩니다. 이제 북한이 무너지기만 하면 됩니다. 통일만 되면 우리는 그 건축 헌금을 가지고 올라가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북한의 교회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북한의 교회 건물만 세우면 그곳에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한기총에서는 한국의 전국 교회에다가 북한의 각 지역에 당신들은 어느 곳에 교회를 세우십시오. 다 그것을 분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생각되어지는 것은 교회를 분양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를 분양하듯이 교회를 분양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곳에 건물을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 고백 없이 그저 건물만 세운다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재건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런 그 문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검색해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쓴 책 중에서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멸망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끝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통해서 오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그 준비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그런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이제 마지막에 치닫고 있다. 그리고 그 뒷절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을 향하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맞을 새로운 삶의 시작은 어떠한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면 우리의 죽음은 그것으로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준비를 해나갈 때에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의 변화를 얻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그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의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동일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살아갔던 자신의 삶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떠날 때에 나의 수제자였던 디모데,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복음을 들었던 모든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서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교회와 또 그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전도자의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간간히 성경 공부나 예배에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닙니다.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저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전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할 대상이 없다고요?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한 2년에 걸쳐서 깜뽀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깜뽀에 새길을 가면 진흙길이라서 비가 오면은 정말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곳들입니다. 저희 선교센터를 짓고 있는 주변에 많은 볼리비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채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제가 간혹 야채를 사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베자네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 시골에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 그 볼리비아노 같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그곳에 들어가면 그 농사 짓던 사람들이 깔끔하게 양복을 갈아입고 가족들을 손잡고 어디론가 갑니다. 전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도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진리를 소유한 우리들이 정말 전도할 사람들이 없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말은 항상 우리는 그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깜뽀에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고 저는 선교훈련센터를 세우고 그곳에서 선교훈련을 할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요즘은 그 지역사회에 대한 비전도 갖게 됩니다. 저희 그 막내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에스쿠엘라 루랄이라고 그 깜뽀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를 갑니다. 집에서 한 1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인데 비가 오면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어떤 아이들은 말을 타고 오기도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작년에는 저희 배신호 중에 그 파라과이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 집 아이들을 함께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왔습니다. 또 올해는 그 옆에 사는 볼리비아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함께 태워서 학교를 갑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소극적으로 아주 작게 하는 일이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 갈 때에 어린이 찬송가를 틀어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아이들이 버스에 저희 차에 타면은 그냥 CD를 틀어줍니다. 매일 반복해서 그 찬양을 들려줍니다. 몇 달이 지나면 그 아이들 입에서 흥얼흥얼하면서 그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그것으로 그 아이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밭에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밭이 형성되게 됩니다. 제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그 한국 교계의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북한에 뭐 하러 갑니까? 그곳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돈을 퍼주러 갑니까? 그것으로 핵무기를 만듭니다.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는 그곳에 갖다 둘 돈도 없고 그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저희 여비를 들여서 갔다 오기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입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을 하면 그곳의 관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어떤 것을 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주, 2주 동안 그곳 여러 곳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곳 주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곳에 가면 머무는 동안에 방문하는 저희들끼리 종교 활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호텔이나 야외나 아니면 다른 행사장에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저희를 안내했던 한 관료가 있었는데 저희가 가면 그곳에서 요구하는 어느 지역은 필수로 방문해야 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그 시체가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김일성 동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한 번씩 들려야 하는 그런 곳으로 책정을 해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에게 우상 숭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당신들이 원하는 헌화나 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종교 양심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의무를 하고 당신들은 당신들이 할 일을 하십시오. 김일성의 관이 있는 곳을 가면 북한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참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참배를 하지 않고 나오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문을 갖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 사람들은 무엇이길래 그 김일성 관 앞에서 참배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김일성과 연관이 있는 모든 장소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글씨로나 꽃장식으로나 여러 가지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를 안내하는 그 관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저 영생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화를 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씩 보았던 것처럼 뭐 위대하신 수령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김일성 수령은 뭐 영원히 사시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 질문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영생을 부정하지 않는다. 나는 영생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써놓은 그것을 정말 당신들도 믿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차분해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김일성 수령이 영생한다고 믿는다고 그러는데 당신도 그러면 영생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할 수 없대요. 그래서 당신은 왜 영생하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자기는 하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영생을 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어느 한날은 그 한국의 그 국립묘지와 같은 그런 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김일성은 영생하고 당신은 영생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묻혀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영생, 영원히 사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영생할 수 있고 자기와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당신도 영생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믿는 영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사회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주민들을 따로 만나서 무엇인가 전할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와서 질문을 할 때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목사다. 기독교의 목사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당신들이 평생 동안 읽는 것처럼 김일성 전집에 보면 그 김일성도 젊었을 때에 교회 다니지 않았느냐. 그 김일성 전집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중국에서 만주에서 항일 투쟁을 할 때에 그 손정도 목사님이 숨겨주었고 뭐 그곳에서 교회 주일학교 반사를 했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 김일성도 중국에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주일학교 반사를 했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 기준처럼 영생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으면 구원받는 나는 그것을 갖고 있다면 내 기준에 보았을 때에도 아마 영생할 거다. 그분이 영생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내 기준은 그것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것이 있다.
북한에 와서 보니까 당신들은 김일성을 그렇게 흠모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분은 죽었고 당신들은 살아있다. 그런데 당신들이 죽어서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생을 하지 못하면 이제 영영 못 만날 거 아니냐. 내가 생각할 때에 당신들도 영생할 수가 있게 되면 당신들이 그렇게 흠모하는 사람을 영영히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내가 볼 때는 참 안타깝다. 가볍게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기회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의 기회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옳게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그의 삶의 목적은, 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 어떠한 것을 취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선생 밑에서 양육을 받아왔습니다. 그가 원하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순위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바로 그것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것에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까? 누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그냥 그렇게 살다 멸망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구분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그 김정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김정일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김정일은 죽어서 멸망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체제는 망해야 할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지은 죄와 우리의 죄의 그 크기가 다릅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롭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결코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판단들을 종종 하고 있죠.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안 됐어. 저 사람은 제외될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과는 달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나의 믿음은 이렇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의 괴수였을 때에 김일성, 김정일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잣대로 그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가 온전히 선다면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형편 안에서, 우리 주변 환경 안에서 오로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우리가 갖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또한 그 복음을 들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찰나의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에 합당한 그 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그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이 그것을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담대히 세상에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